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여는 하루,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죠.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밝히고 있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며 사는 것이 슬기롭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인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장 19절에서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버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게 되어야 예언을 멸시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게 되어야 범사에 영적으로 분별하여 좋은 것, 바른 것을 취하게 됩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아야 악에 해당하는 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듯 비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악한 모양은 버리라고 합니다. 원문을 보면 악한 모양은 모양을 가리키는 형상이나 외형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악에 해당하는 모든 종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소멸치 않게 되어야 악한 종류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내고 구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분별하여 선한 것을 선택하고 악한 종류의 것은 모두 배설물로 버리는 이 자세를 유지하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려면 우리는 먼저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자세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주일 예배에 출석을 잘하고 선행을 많이 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종종 불에 비유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던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혀처럼 임합니다. 불의 혀가 이리저리 춤추듯 요동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그 심령이 마치 불의 혀처럼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육체의 소욕과 정욕, 사망의 세력들이 성령의 불로 태움받았습니다. 육체의 소욕들이 내쫓김당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임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심령은 요동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이 불처럼 임하심으로 죄와 사망은 떠나가고 예수의 영이 창조되는 그러한 영적인 요동침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요동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요동침을 간구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어머니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불세례를 구하며 심령의 새 창조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어서 구하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강권하신 사항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믿고 간구하며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심령에는 성령이 늘 내주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심령 속에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뭔가 의미는 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시죠?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말씀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멸치 말라. 이것을 원어 그대로 해석해보면 불을 꺼트리지 말라 또는 억누르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은 원어대로 해석해보면 성령이 불처럼 역사하는 것을 꺼트리지 말라 또는 성령의 일하심을 억누르지 말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내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몸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에 역사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을 힘입어 우리는 타락한 육신을 초월하여 새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내며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내는 것을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펼쳐내는 삶을 제자들에게 살아내라고 하셨고 세상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도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펼쳐내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며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우리들이 부인하거나 우리 심령 가운데 일하기 원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회방하는 행동을 아주 큰 죄로 간주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은 결국 성령님이 일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지 않는 성령을 거역하는 행위이며 결과적으로는 성령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죄가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아를 기초한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으로 성령님이 행하고자 하는 선하신 일들을 우리 스스로 꺼트리거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적 감동을 우리 스스로 억누르며 불순종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을 회방하게 되는 죄로 이어지는 것이죠. 성령을 소멸하는 행동들은 하나님 그 자체이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대화를 나누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되면 자아에 기초한 육체의 본성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고 없이 들려오는 성령의 내적 감동과 그 음성의 귀를 닫아버립니다. 분명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내 마음에도 들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회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소멸하게 된 자는 성령이 여러 가지 역사하심을 제한하고 거부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해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중 한 가지가 예언을 멸시하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5장 2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 모든 방법이 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 기초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의 가장 일반적인 역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그 설교자를 통해 예언적인 기능이 풀어냅니다. 예언은 한 사람이 교회의 덕을 세워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좋은 것입니다. 설교 속에는 그 예언을 하는 기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설교자는 그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이 예언적인 기능이 담겨있는 설교를 듣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 강팍한 마음이 심각해지면 설교를 평가하게 되고 자신이 자라온 교단과 신학의 흐름이 맞지 않으면 설교와 설교자를 비난하게 됩니다. 이는 성령을 소멸한 자가 예언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는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또한 예언은 은사적인 기능으로 존재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예언의 은사가 존재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단순하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한 영혼의 그 심령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강권하는 기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곧 교회이기에 그 몸이기에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이 되는 귀한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때때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에게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또한 일회적으로 감동으로 선포하게 하십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더욱 자주 예언하게 하셔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렇게 자주 예언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현상은 성령님의 지도 아래서 성령님의 의지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언의 은사가 아예 사라졌다.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언약의 성취 사건으로 종결되었다. 세례 요한 이후로 예언은 종결되었다. 라고 믿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성경적인 예언이 무엇인지 모른 채 예언을 미래를 점치는 무속인들의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여기며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예언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스스로 자신의 경험으로 제한시키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가 존재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교회를 세워가라고, 이루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예언은 그 예언이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일지라도, 교회 내에 아무리 권위가 있고 신뢰할 만한 신앙인이 하는 말일지라도 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21절, 2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버리라. 여기서 범사란 우리를 둘러싼 삶의 모든 부분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안에 해당하는 모든 부분을 가리킵니다. 예언뿐 아니라 예언을 포함한 성령의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해방하지 않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하여서 좋은 것은 취하고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버리라고 합니다. 가감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표적과 이적일지라도 이것은 정말 성령님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라고 보일지라도 그 헤아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린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취하고 좋지 않은 것을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분별력은 바로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늘 타오르고 계신다면, 내가 성령님과 인격적 관계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지혜로운 자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한 인물을 통해서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모든 분별력을 잃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는 감동과 분별력으로 지혜로운 재판을 했으며 백성들을 그 소리를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의 향락에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자리 잡기 시작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닫으며 성령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소멸한 솔로몬의 말년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들이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성령님을 소멸치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성령께서는 이 예언이,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이 방향이 과연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내는 것에 좋은 것들인지 아닌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먼저 화해를 신청하신 평강의 하나님, 게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인쳐주신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친히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모습이 온전히 거룩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소멸치 않는다면 그 성령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우린 온전히 거룩한 자녀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 즉 재림하시는 그날,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날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랑을 기다리며 지혜롭게 기름을 예비해 놓는 다섯 처녀와 같은 자세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 것이기에 그 신랑이 올 때까지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기름을 예비해 놓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기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깨어 사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되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더욱 기대합니다. 80일 성경 통독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새겨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소서. 아멘.